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겨자씨 모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복.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 떠올리십니까?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 차원이 분명히 다른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복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또는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복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최종 완성 단계, 최종 목적지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은 복이라기보다는 복으로 가기 위한 한 중간 과정쯤이다. 또는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주신 기회다. 또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물질들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높은 지위로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려움 없이 평탄케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런 은사를 얻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복의 끝판왕, 복의 마지막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 행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복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실패 없이 우물을 다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이랬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다 누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구나.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고 적용하고 끝내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우리가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삭은 지금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고 또 팔 때마다 성공적으로 우물을 얻습니다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딱히 좋지 않습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삭이 판 그 우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은 여러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비록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많은 복을 가졌고 또 힘도 있으니 내가 지금 있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살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마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사람들은 응징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마음으로 만약 이삭이 힘을 썼다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툼을 야기하는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자신이 판 우물 때문에 사람들과의 분쟁이 계속 생기자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얻은 것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도 그런 결정을 이어나갑니다. 이런 결단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우물을 포기하고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야,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존재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나와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계기는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우물이 팔 때마다 성공적으로 거두었을 때, 또는 창성하여 어떠니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옮겨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원칙을 잘 알려주는 신약의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흔히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어서 주인의 재산을 정직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횡령하고 배임했습니다. 충분히 해고의 사유가 되지요.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과감하게 해고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즉각적으로 해고하지는 않고 언제까지 내가 기한을 줄 테니 그때까지 네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린 판단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야, 내가 특별히 너만 봐줘서 한 50만 원이라고 해줄게. 또 주인에게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는 야, 너 주인한테 1000만 원 다 갚아야 되지만 내가 특별히 너한테는 한 700만 원만 갚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것도 아닌 주인의 것으로 자신이 선심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청지기는 내가 해고당한 이후에 나에게 은혜 입은 저 사람들의 덕을 좀 봐야겠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야 당연한데 아니면 지금까지 내 재산 까먹은 거 다 갚아 넣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존재,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존재이지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고를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을 윤택하게 한다면 나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선택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혜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맡기신 이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냥 그것을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것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많은 이들을 함께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비밀을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받은 복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그 복에만 우리는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가감하게 포기하고 또 이삭이 판 우물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잘 되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세상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겨자씨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라고 그것을 주셨고요. 또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멋진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영상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각 겨자씨의 식구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유익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옮겨감으로써 그 우물을 다른 이들이 마음껏 쓰도록 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매력적이고 멋지다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겨자씨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